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참 익숙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척 대단하기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믿음의 모범이자 인정받는 사람으로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을 언급하시죠. 그 정도로 다니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7장부터는 내용의 흐름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읽어도 알쏭달쏭한 환상들과 꿈들이 등장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전하는 이야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말하는 주제나 내용들이 좀 달라 보여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연결성 혹은 일관성 이 부분이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서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다니엘서를 왜 이렇게 기록하게 했던 것일까? 혹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해해야 하고 다니엘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이해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까지 서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기 때문에 두 부분을 합쳐서 일관되게 읽어야지만 다니엘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관되게 읽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관점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의 서론, 혹자는 프롤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쭉 소개하고 현재 어떤 배경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가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서 등장하는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입니다. 남녀다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웃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권을 탈취하고 갈취하는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자신의 신하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왕궁에 데려와서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지시를 합니다.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등용시켜서 나라에 써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복종하고 충성할 것임을 보여주는 왕이 배급하는 음식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3년 동안요. 이러한 상황에서 6절과 7절에서
다니엘서의 등장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3년간의 시험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이야기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점을 보고 유대인들은 물음표가 찍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야긴 통치 기간에 느부갓네살이 공격했던 건 BC 598년 여호야긴 통치 11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도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C 609년에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즉위를 하고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605년 기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벨론 제국과 애굽이 이 고대근동 지역을 누가 패권을 차지할 거냐를 두고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은 고대근동에서 밀려나가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전체적인 지역을 휘어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서 이 BC 598년 여호야긴 통치 11년 기간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여호야김 3년 BC 606년경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하는 시점,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가 바벨론으로 바뀌기 그 직전, 그 시기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뭔가 포위했던 시기와 그 여호야긴 3년 사이가 좀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시선에서 남유다의 운명이 갈그미스 전투에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미 결정됐다, 남유다의 운명이. 그렇게 봤던 거죠. 남유다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운명이고 그것이 확정된 게 바벨론 제국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남유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다니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호야김 통치 3년이라는 단어를 보고 좀 다른데? 하면서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숫자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원래 11년이어야 되는데 3년이라고 써서 3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숫자 3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니엘은 숫자 3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가 묵시문학과 같은 꿈, 환상, 은유, 비유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다양한 환상과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비슷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를 던질 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숫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도 숫자를 통해서 막 비밀같이 암호같이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니엘이 숫자 3을 주목하게 만들려는 이유가 뭐였을까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의 본문에서 3년이란 이야기를 또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도 3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3년,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3년,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가면은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는 페르시아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서 3년의 기간을 숙련된 사람으로 이제 완성시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여호야김 3년 차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온전한 통치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운명을 걸었던 시간이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3년 기간 동안 여호야김은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은 3년의 기간 동안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의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지 못한 여호야김 3년에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시선이 중요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언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준비시키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 남유다를 혼내신다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살짝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넘기셨다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양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준비시키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 우리 죄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냈는데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혼내셨으니까 우리 아예 버렸다. 우리와 좀 관계를 아예 끊으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힌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계속 끌고 가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넘기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때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대 시대는 신들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거는 나라와 나라 간의 이런 전투도 있겠지만 그 나라가 믿는 신들끼리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는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넘기셨다는 건 굉장한 희생을 의미한 거죠. 신의 위상, 당시 신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바벨론 신에게 굴복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하나님이 이방 신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비웃음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했다고 봤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 죄악
남유다의 죄악을 스스로 넘기신 것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지키고 계세요.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기 생활 동안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가 패배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그걸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주님의 집에 있던 성물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는데 바벨론 왕이 시날 땅에 보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시날 땅에 두었다. 자기들 입장에선 패배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볼품없는 이스라엘의 신의 전리품을 시날 땅에 뒀다. 바벨론 땅이나 당시 바벨론의 수도였던 갈대아 우루 여기가 아니라 시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날 땅에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모아서 자기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다양한 민족들은 자기들의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의 언어, 바벨론 제국의 언어를 시날 땅에서 배우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다니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거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천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바벨탑이 공교롭게도 시날 땅에 세워졌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내가 신이 되려고 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넘겨주신 것 뿐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바벨론 제국이 넘고 있구나. 그거를 다니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양한 언어로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다양한 언어의 민족들을 모아 자기들의 언어를 가르치면서 온 땅에 하나의 언어로 만들려고 바벨론 제국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다시 쌓는 모습을 바벨론 제국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 스스로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모으기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시키고 정신을 완전히 개조시키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니네 패배했어. 현실에 굴복하라고 계속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지키시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반드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 바벨론 왕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 믿음이 있고 내가 그 지혜가 있으니 3년을 준비하자. 여호야김은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자. 준비하자.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다니엘의 이러한 확신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언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포로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믿을 수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거다. 왜?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식이 쌓인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바벨론 왕의 시험을 하나하나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과 같이 우리 믿음에 자꾸 공격하고 시험을 주는 문제들이 여전히 눈에 보여요. 꺾일 것 같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사실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명한 믿음, 분명한 지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